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오늘 하루도 생활하면서 어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환경을 조성해 주었어요. 넓고 우주를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물을 공급해 주었고 마실 물도 주었고 양식도 공급해 주었어요. 또한 우리가 작은 나라 같지만 어때요? 우리가 사계절을 주신 우리 나라여서 얼마나 아름답게 해주었습니까? 오늘은 조금 약간 쌀쌀하지만 어때요? 밖에는 꽃이 피고 있어요. 옥련이 피고 어디는 어때요? 벚꽃이 피고 우리 교회도 보세요. 철쭉이 피잖아요. 저도 철쭉 핀 거를 어제 봤어요. 어제 교회 매일같이 오는데도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는데도 철쭉 핀 걸 못 봤어요.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니까 참 사람이 어둡지요. 내 앞에 바로 보이는데도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꾸 보는 눈이 가져가요. 언어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까? 죄를 용서받은 축복, 이것은 누리라고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를 용서해 먼저 주셨어요. 시편 31편 1절 말씀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허물, 사함을 받는 자,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라는 소리를 우리는 교회 와서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무엇인가 잘못했습니까? 잘잘한 거 잘못했겠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죽을 만한 죄는 안 졌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이게 뭐야?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담 할아버지가 또 하와 할머니가 죄를 지었어. 그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깨버렸어. 약속을 잊어버렸어. 관계가 깨졌어.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힘들죠. 부부 간의 관계가 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찬공기가 싹싹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꼴 뭉치입니다. 엄마 아빠가 싸구나.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가면은 그래도 나아요. 근데 그 이상 가면 어때요? 이거는 정말로 힘들죠.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싸울 때는 무엇인가 사랑에 교정할 수 있는 거,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워요. 대면하면 이제 너는 나는 그럼 완전히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깨져버렸다는 거죠. 관계가 깨졌다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잘 그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모든 악과 고통은 우리의 힘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범죄한 것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첫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근본적으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되죠. 이 회복이 뭡니까?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창조시켰잖아요. 창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로 회복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군가가 용서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해야 돼요. 한 사람이 양보하고 또 한 사람이 양보하다 보면 서로 용서하다 보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가 틀어지면 안 돼요. 용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요. 실패가 계속되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복된 자라, 복의 근원이 됐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된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또한 저주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와 같은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마음에 간사함도 없고 유 앞에 정죄가 당하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여러분 간사한 사람이 마음에 간사함도 없고 유 아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 거의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간사함이 뭘까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를 죄인이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었다. 거기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그 담당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배부하여서 담당시키셨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해결하였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시편 32편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리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진실한 행동이요 자신의 삶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사실 편견이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 또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변화된다는 것은 나의 삶이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께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편견이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두 가지 편견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편견이 깨질 때, 새로운 것을 경험했을 때 편견이 깨집니다. 근데 한 번에 깨지지 않아요. 강한 충격이 와야 깨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우리가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는 안에서 자신을 우리는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해요. 내가 공개된 장소에서 나를 얼마나 오픈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깝잖아요. 왜 가깝습니까? 이제는 내 가정도 알고 남편도 알고 자녀도 알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알고 어쩔 때 내가 화를 내는 어떤 화를 분출하는 그 포인트도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알고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미안한 건 잘못한 건 고백할 줄 알고 색안경을 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줄 수 있고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우리가 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할 때 언제 부흥했습니까? 내 죄를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부흥의 운동, 평양 부흥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죄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만 아니에요.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나는 어떠하다는 죄를 졌습니다. 나는 가난했습니다. 나는 노름을 했습니다. 나는 부박을 했습니다. 나는 술에 취했습니다. 그와 같은 수많은 죄의 고백을 알겠습니다. 고백한다는 게 뭘까요? 이제는 나는 그와 같은 죄를 끊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우리는 변화의 삶에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버려두지 않고 이제는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또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큰 믿음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들이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정죄를 받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의 믿음을 갖게 해 주었어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잖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 그 하나님, 나도 그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가나이다